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오늘 개인 양육 9가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그때에는, 불신자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 우상에게 종노릇 하였다. 우상 숭배하였다. 그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가는 필리핀 선교의 공식 명칭입니다. 필리핀 대학 선교 캠프입니다. 왜냐? 이 선교 캠프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대학 지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대학들마다 나라를 맡겼어요. 경남은 필리핀, 대구는 홍콩, 저 어디는 또 어디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선교국에서 매년 이맘때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 신청을 받아서 훈련해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매년 있는 선교 캠프입니다. 왜냐? 렘넌트 때 올바른 선교 인턴십을 해야 된다. 렘넌트 때 선교 마인드가 들어가야지만 이 렘넌트가 교회 중직자가 돼야지만 선교에 대해서 올바른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도협회 산하 대학 선교국에서 매년 진행하는 선교 캠프입니다. 이번에 경남 지역에 30명의 렘넌트와 사역자들 참여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현장에 PRTS 뭐냐? 필리핀 렘넌트 신학교 신학생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세 군데 대학을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 짧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물론 영어 전도지를 가지고 가지만 그 세 군데 대학이 필리핀 최고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그러니까 필리핀 최고 대학 UP대학, 아테네오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냐? 무너진 지교회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이 캠프를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교회에서 30명이 가도 하나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경남에 있는 여러 교회가 지금 같이 팀이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바깥 선교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먼저 팀이 되어져서 맡겨주신 대학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찾아서 지교회를 세우는, 우리는 돌아오지만 그 지교회 통해서 계속 대학 복음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만나서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 단독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섬겼던 클락 임마누엘 교회 선교 캠프 갑니다. 목사님 믿음으로는 내년에 20-30명은 안 가겠냐. 할렐루야. 네, 그 중에 우리 오후에 드리는 분들 절반 이상 안 가겠습니까? 그 주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금요기도 없습니다.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하죠. 네. 그래서 내년 언제가 좋겠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걸 제가 이번에 물어보고 상세하게 조사해가지고 목사님과 의논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르바이트 하세요. 예. 우리 준영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준영이가 창업했다면 창업. 뭐 창업했냐니까요. 학교에서 창업 자금이 2천만 원 내려왔어요. 왜냐? 그 아이디어를 보고 밀어준 거예요. 디지스트 이름으로 렌트카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당하니까 교수님들이 올려가지고 한 개인에게 지금요, 한 팀에게 학교에서 몇 천만 원 지금 창업 자금을 줬어요.
지금 창업 작업은 우리 김경희 선도 필요한데,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보세요. 학교가 봤어도 그 보고서가 되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하니까 학교를 이게 뭐랍니까?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디지스트 이름으로 그 지역에 렌트카를 낸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현풍 지역에요. 아무리 돌아봐도 렌트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블루오션을 잡은 거예요. 그걸 타당하게. 차가 렌트카 하려면 기본 30대에서 50대 이상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큰 지금 그걸 따냈어요. 랩노트 기도하면 하나 아이디어 주시면 100만 원 응답 주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 가는 선교사 있습니다. 또 보내는 선교사 있습니다. 이게 딱 팀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이루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필리핀, 주무시기 전에도 필리핀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어입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그 책자에는 서론과 결론이 없습니다. 그죠? 본론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개를 만나서 개인 양육할 때는 항상 서론과 결론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책자에 없는 서론과 결론은 늘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진짜 개인 양육이 확산되던데요. 어제 오늘 우리 오전에 오셨던 그분 집에 이제 우리 이번에 목요일 날 수련회 때문에 토요일 바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라. 딱 가니까요, 자기 집 아들, 서울에 있는 아들이 내려와 있고 부산에 있는 딸이 와 있어요. 근데 아들은 결혼할 자매를 한 명 데려왔고 딸은 결혼할 형제를 또 데려왔어요. 몇 명입니까? 4명. 4명. 그래서 제가 가도 되겠냐 하니까 목사님 와달라고.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죠?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매주 과외를 시켜주고 있다. 과외. 성경 과외. 그래서 원래는 목요일인데 우리 교회 사정 때문에 이번에 토요일 하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게 된 것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장인들은 장모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 잘 듣는지.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하고. 아들은 저 서울 지역 압구정동, 홍대. 딸 가정은 저 부산의 네파라고 근무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했냐니까요. 우리가 개인양육하면서 늘 그 자녀들 이름을 두고 뭐 했습니까? 우리가 결론 부분에 구원의 길 그랬거든요. 구원의 길. 그분들은 벌써 체험이 돼버린 겁니다. 자녀들 이름을 넣고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 자녀들이 하필 그 시간에 온 겁니다. 생일입니까? 생일도 아니래요. 생일도 아닌데 어떻게 딱 약속하듯이 딱 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자녀들은 제가 이제 서울 지역, 부산 지역 연결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또 들어갈 때 연락처 아니까 한번 연결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공과 지금 본론 나와 있지만 반드시 우리 사역자 머릿속에는 서론, 결론이 어떻게 내가 전개해 나가고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항상 서론에는 이 사람이 복음의 답을 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복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 인간에게 계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마귀 말을 듣고 먹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에 빠져나오려고 스스로 노력한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스스로 노력한 것이 과학, 의학, 학문, 철학입니다. 그리고 선행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주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 분입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주는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 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거 확실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들을수록 묵상할수록 기분 좋은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아면요. 원래 그 원어가 저하고 강순이하고 슈퍼마켓 들어간 겁니다. 목사하고 랩런트가 슈퍼마켓 들어갔으면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순아, 먹고 싶은 것 마음껏 사라. 강순이 막 산 거예요, 산 거. 예. 사고 내가 앞에서 강순이 끝까지 카드를 줘가지고 쫙 계산했잖아요, 그죠? 강순이 돈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원래 테텔레스타인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모든 강순이가 치러야 할 그 계산을 예수님께서 다 치렀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계산할 거 없어. 강순이 뒤에서 입이 이리 찢어진 겁니다. 어이구, 라면도 사고 초콜릿 사고 다녔는데 목사님이 다 계산했네. 자는 건 싹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요, 그 뒤에서 그냥 기쁘게 그냥 따라다니면,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위드. 당신과 함께 있다.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 훈련을 받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 개인 양육자로서 준비됐다 싶으면요. 영혼을 딱 붙여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껍데기 훈련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개인 양육자로 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는구나. 사인이라니까요. 근데요, 그 사람은 늘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흔들리는 나도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 그 자매 오빠가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나가니까 무슨 교회? 이단교회 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절대 못 가게 하고 자기가 아는 목사 교회로 연결시켜 줬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요, 한 학원의 원장님, 부원장님, 우리 교회 왔잖아요. 성실하게 개인 양육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위해서 탁 스승의 날도 아닌데 선물을 하나 탁 준비했더라고. 비싼 넥타이예요. 탁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탁 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오늘까지 말씀 공부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 공부 안 되겠다고. 왜냐? 자기 창녕에 동기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동기 모임 딱 갔더니 동기들 가운데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이제 이 친구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나가니까 이제 창녕 왔으니까 학원 차렸으니까 이제 교회 가자 이런 거예요. 그 원장이 나 교회 나가는데 이런 거예요. 나 목사님으로도 성경 공부 받고 있는데 어느 교회, 뭐교회 이런 거예요. 얼마나 팀 사역을 잘해놨든지 그런 경우 옵니다. 그때일수록 더 잘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헬스 갔는데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원장, 부원장. 자기들이 미안해야 돼? 나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네. 자기들이 알잖아요. 내가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1단인지. 사람 말 듣고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다니까요. 아,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면 또 만나서 해주면 되고, 그것까지면 그것까지 도와주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너무 개인 양육 받는 사람이 요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랬다 하는 데 대해서는 사역자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빨리 복음으로 담나도록 우린 계속 서론에 그래서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다. 근데 우상숭배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첫 번째 오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영적 문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고 나타나는 나이가 달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요, 이제 눈이 열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나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 함께 훈련한 그 랩런트들 보면서 자기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자기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그거 못 봤는데 랩런트들은 더 민감해요.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꾸 말씀드리니까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여서 마귀가 주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우리 1번의 동그라미 2번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잡힌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했어요. 잡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종로로 산, 마귀 자녀 되어서 마귀 종로로 산 겁니다. 영적 문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망,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으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대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렸대요. 영적 사망 상태. 영적 문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혼미. 성경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니까 사탄이 이 짓을 한답니다.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혼미케 했답니까? 판단을 오늘 보니까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제가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근데요, 상식 이하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왠지 압니까? 혼미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사기를 당했을 때 올바른 건전한 생각을 하면요. 제 생각에는 안 당할 것 같아요. 일단 사기꾼은 저한테 안 붙습니다. 왜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기꾼도 잘 안다니까요. 저 사람 딱 다가서 사기 7개 있구나. 그 사람 붙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나고 나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가 돌아왔다. 여러분, 건전한 교회, 복음 있는 교회면요. 금방 들통납니다. 그쵸? 왜냐? 서로 포럼만 하면 드러날 거 아닙니까? 포럼하면 분명히 그 신천지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칠판 가운데 그 글자가 틀렸다면서. 오늘 목사님이 발음을 틀리겠다면서. 그렇게 자꾸 험을 볼 거예요, 이렇게. 본질을 빼고. 그러면요,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맞다. 목사님 오늘 발음 틀리고 철자 틀렸지. 그걸 또 더럽게 못 세네. 그걸 동조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달았네. 복음 전한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네. 금방 들통난단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가 혼미했으면 방금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다락방교 6년 동안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예. 신천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세요, 신천지. 예. 들어온다니까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은 새가족, 우리가 현장에서 연결되어지지 않는 새가족 있잖아요. 들어와도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기쁩니다. 지난번 3주 전에 왔거든요. 키 큰 남자 한 명 왔거든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저 새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 그 생각 아니고 저 신천지 아닌가. 왜냐?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교회 한번 쫙 둘러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사 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들 교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온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요즘은 시대가요.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통일교인지 정명석인지 누가 알 겁니까? 그죠?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틀린 판단해가지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혼미하게 해가지고 틀린 판단해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가잖아요. 예. 요즘 혼미한 자매가요. 나한테 계속 문자 보내. 제발 좀 10점 보내달라고. 한 10번 왔을 거예요. 예. 혼미하니까. 그 딱 집착이 되어 있답니까? 아무 때나 시집가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43년을 붙어 있으면 그동안 버틴 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냥 이 사람 특징이 조급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예, 사단의 역사면요, 혼미해가지고 자꾸 조급한 거예요. 또 충동적이고. 오늘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영적 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100% 우상숭배합니다. 목사님, 내 아는 분은요, 뭐 가서 안 비는데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합니까? 그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내 경을 믿어라. 자기가 우상이에요. 나. 불신자는 100%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전도하기 어렵다?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 영적 문제 드러나는데요. 우상숭배를 계속 재앙 오는데요. 답만 주면 되는 것인데 전도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기다렸다가 답 주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왜 우상숭배가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뭡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뭐가 왔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아무 형상이나 갖다 놓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그걸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3, 4대가 망한답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가 뭔지 시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신,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오늘 보니까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 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돌 앞에 종노릇 합니까? 그 종이 쪼가리 부적 붙이는 것 앞에서 우리가 종노릇 합니까? 종노릇. 그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성경구절 같은 경우는요. 찾아서 읽도록 만들어주세요. 양육대 상자가. 그렇네.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으나 불신자들은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어. 근데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를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걸 찾아서 읽도록 만들어주라니까요.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은 그게 개인 양육의 키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참신이 아닌데 참주가 아닌데 우상 앞에 내가 절을 했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우리 5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굿, 고사, 천도제, 제사, 위랭제를 지냅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그 밑에 안 보이시죠? 대표적인 성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다 했습니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늘 제사상을 차려놓은 집안이 무속인 집안입니다. 그것도 제일 큰 방에다 차려놨어요. 왜냐? 귀신과 교제를 해야지만 귀신이 점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귀신처럼 맞춰줘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요, 참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요,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요. 제가 무당 한 명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제사 대신 지내주는 전문 사역이에요. 그것만 딱 했는데도 부흥돼가지고 더 넓은 데 가더라 보니까. 뭐 하냐니까, 자기가 올려놓은 그 신도들이 전화가 온답니다. 언니, 우리 언제 알지? 돈 붙일게. 그럼 자기는 그 돈과 늘, 이분은 하는 일이 뭘 뭔지 압니까? 늘 장날에 장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싣고 와서 늘 그 제사상 또 치우고 또 제사 차리고. 이게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불신자도 요즘 바쁘니까요. 또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냈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안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6번입니다.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오늘의 운세 타로점. 이 성경구절 말하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장악했든지 이 여종에 여러 주인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점쟁이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돈 안 낸다니까요. 돈 받은 그걸 위에 절간에 상납하더라니까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리고 돈 그 함부로 못 씁니다. 자기가 숨기고 있는 신이 허락해 줘야 돼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시장 봐야 되는데 얼마 필요해요? 써도 돼요? 냉정한큼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얼마 써라 그러면요. 부산에서 우리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그 부산에 있는 월영동이 가장 그 많은 지역에 들어왔거든요. 아이 그거 보니까 만 원짜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암직도 하고 가져올 만큼 단서롭던데 좀 있으니까 무당이 우리가 먼저 안에 앉아 있고 그 다음 무당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들어왔거든요. 점쟁이가. 아니 지나가는 도둑놈이 저 만원짜리 올려놓고 들고 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저거 내 거 아니에요. 딱 천만 저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저 우리 할머니 거예요. 그럼 제가 안 씁니까? 할머니가 허락해 줘야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할머니 신이 허락해 줘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허락 안 받고 마음껏 쓰는데 그죠? 우리는 잘못하면요 점쟁이보다 못하신 아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7번 참기 있습니다. 부적, 탱화, 달마도 그림을 지니고 다니거나 걸어 놓습니다. 많잖아요. 우리 당장 최근에 달마도. 네. 달마도에 대해 달마도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 너무 많이 걸어 놓으니까요. 요 밑에 보면 목사님과 제가 한 번씩 가는 맛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 집의 캐릭터가 뭐냐? 달마도예요. 딱 들어가면 황금색으로 달마도 딱 붙여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들어갔던 개인양육하는 집안에 남편이 아프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거 사온 거예요. 달마도를. 이분이 영접하자마자 딱 눈 뜨더니 아이고 저 필요도 없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가 그거 제거해주는 전문사이자라고. 고스트 바스트라고 있다니까. 바스트입니까? 버스트입니까? 고스트 버스트. 예. 오늘 랩넌트 때 나왔거든요. 메시지가. 내가 그걸 영어로 찾아봤다 아닙니까? 고스트는 귀신인 거 알겠는데 이 버스트가 뭐지? 딱 보니까 때려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때려잡는 사람. 귀신 때려잡는 사람. 복음 가진 전도자. 할렐루야. 이거 때 왔잖아요. 필요한 분 목사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버릴 데가 없어요. 늘 차에 싣고 다니고 보니까. 예, 8번 참겠습니다. 시작. 방향, 숫자, 띠, 연, 월, 일시에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예, 한번 운명. 아니 그런 분이 많답니다. 교회 오면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온 분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또 오지도 않았으면서 교회 가면 매주 헌금을 내야 돼서 저런 사월 초파를 한 번 딱 넣으면 되는데 교회는 매주 헌금을 내서 미리 겁먹고 하는 분들 많다네요. 진짜 계산해 보세요. 진짜
불신자들이 그런데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게 많은지 아니면 교회 와서 헌금 들어가는 게 많은지 진짜 그 사람들 만들어 한번 따져보면요. 여기 더 많이 들어갈 건데요. 구단판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불교 믿는 분들 스님을 모시거든요. 여러분 얼마 주는지 압니까? 스님 한 모셔가지고 그 치르는 데 있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0만 원 주더라고요. 5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 이상 안 주면 중특징이 안작 안 나가면 계속 드립니다. 500만 이상 때까지 들어와야 나간다니까요. 그분들. 예. 제가 쫙 우리 중리 쪽에 가면 애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서 빌면 애 나온다는 절간이 있어요. 그거 갔다니까 우리가요. 팀들이. 마침 갔는데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상이 났다는 거예요. 초상 나니까 이제 주지 스님 빨리 찾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주지가 또 여자들 보니까 여자예요. 예. 그 하는 말이 우리가 그래. 얼마 받습니까? 예. 우리는 500만 원 이하는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하고 다 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금방 부자 되는데 교회 금방 건축하는데 그죠? 아 그래서 절이 이렇게 빨리빨리 건축되는구나. 예. 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불신자들 있답니까? 사고 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병원 가보세요. 지금 다 누워 있습니다. 예. 9번째 시작. 하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 오늘 여기 우상 숭배의 결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인물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불상을 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신 건 아닌데 그분이 대통령 취임하고 계시는 동안 청와대에다가 불상을 모신 거예요. 그분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 사이에서 총맞아 돌아가셨어요. 대구에 가면 통일대불이 있습니다. 우리 직접 갔거든요. 귀가 3m라네. 이게 얼마나 이 불상이 큰지 귀가 3m예요. 이렇게. 그 만드신 분 생가가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분 지금 전직 대통령 중에 제일 건강 안 좋아가지고 지금 들어누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노모 대통령 있답니까? 예. 그래갖고 옛날에 한번 놓는데 막 이러고 있더랍니까? 거의 요즘 건강 안 좋아 못 움직입니다. 대통령, 새 대통령이 나오실 때 취임식 할 때 오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그 자리에 못 올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왠지 알아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것과 같이 데리라 했거든요. 그분이 힘 막 실어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지고 세웠다 아닙니까? 통일대불. 성경적 증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3장에 보면 높이 60m, 폭 6m. 이걸 두라라는 평지에다가 세운 겁니다. 너브 신상. 자기 닮은 신상을 세운 거예요. 다 저래. 다니엘 4장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7년 동안 머리 기르고 발톱 손톱 길러가지고 짐승처럼 기어다녔답니까? 풀 뜯어먹고 이슬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야 7년 만에 하나님이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또 왕노릇 하거든요. 비참합니다. 왕이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덜 짐승처럼 생활했다니까요. 멀리 이야기할 것 없이 여러분 집안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복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우상숭배 하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우상숭배하지 마라 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면 날마다 해라. 계속해라.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이번 명절에 있는 제사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가지고 그 제사만 사라져도 여러분 가문의 후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고민 없잖아요. 제가 그 막았거든요. 제가 욕먹어가면서 제사 우리 집에는 없었거든요. 큰 집에는 지내도. 근데 제가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하고 자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왜 축복받는지 모를 겁니다. 그죠? 아빠가 핍박받고 욕먹고 따돌림 당했던 그 학창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제가요. 종교생활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안 모시니까 하나님 안 모시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1 플러스 7. 총 8마리가 들어간 겁니다. 종교생활하면 갈수록 고난당합니다.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비참해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 안 지냈더니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배고프다 왜 안 지내냐. 조상이 아닙니다. 조상의 흉내를 내는 귀신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 이 월드 가서 우리 렘넌트의 영적 수준을 신랄하게 봤다니까요. 아 실제로는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실제 귀신 앞에서는 다 떨고 있구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구나. 내 눈앞에 다 목격했다니까. 그 놀이기구 있답니까? 그 놀이기구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는 떨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타냐. 바이킹하고 막 어떤 거는 막 돌아가요 그냥. 예. 그건 잘 타면서 했답니까? 거기는 죽어도 못 들어가겠대요. 우리 보현이. 예. 자기 삼촌이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죽어도 못 들어가겠대.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랩런트 둘이 딱 섰다 아닙니까? 짝딱 잡고. 내 앞에 선 팀이요. 딱 들어가더니 바로 튀 나오더라고요. 내 짝지. 다행히가 내 짝지였지. 다행이니까 딱 들어가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또 튀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용감한 주은이하고 나하고요. 그 통과했다 아닙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 두려움, 공포, 불안 안 없어졌어요. 보니까 무수와는 영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예.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답니까? 우리 설문지 조사하려고 대학생, 고등학생 저 이렇게 무당집 앞에 섰는데 고등학생 안 들어오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확신 없냐? 확신 없다는 거예요. 그 가봐야지. 그런데 가봐야지 신부 뜰 정도 합니다. 근데 들어오면 안 돼. 여기 있어. 제하고 들어갔던 그 대학생은 지금 선교사님 되어서 독일에 파송되어 있어요. 홍창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때 벌벌 떨던 놈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 다 들어가 있다니까. 무당집 들어가고 저 여름에는 밤에 저 우리 교회 뒤가 무덤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죠? 왕자 공동묘지. 딱 공동묘지 그 무덤 위에서 한 명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담력이 좀 크고 있다니까. 진짜 뭐 내가 너희를 결단코 해치 못하게 하리라. 그걸 체험할까 합니까? 내가 1시간 동안 공동묘지에서 기도했는데 나 아무 일 없었다. 이렇게. 그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들어가니까 관에서 사람이 탁 올라와요. 내 눈하고 탁 누르고 있다니까. 옆에 사람이 팍 튀어나와요. 들어가라 팍 누르고 있다니까. 그 안에 지나가는데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더라고. 좀 소리만 내가 크게 소리 질러서 그렇지. 소리나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주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다 집어넣어봐야 되는데. 예. 귀신이 떠는지 내가 떠는지. 예. 세 번째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3번 다 함께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가정과 집안에는 저주가 대물림됩니다. 예,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5절 3대 4대 20장 5절 보니까 대물림. 이거 그냥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1세대들이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이제 준영이인데 준영이 집안도 이 명절 되면 아직까지 제사 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안 지내요. 할렐루야.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냈는데 이제 끝내버렸어요. 예. 우리 4번님이 함께 했습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죠. 이거는 8절입니까?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구절 찾아보다가 이 구절은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은 내 양육 대상자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 꼭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보면 우상숭배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유황 못에 던져진답니다. 지옥이죠. 그게 둘째 사망, 지옥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래서요, 이번 명절에 우리 제사 지내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기분 나빠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럼 뭐해라 말이고 물어보거든요. 우상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예. 우리가 우상숭배, 제사 안 하고 그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전에는요, 제가 그때는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평신도들은.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한번 강구를 했거든요. 이번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인도가 안 돼가지고 혹시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면 신청해 달라 했어요. 근데 진짜 두세 가정이 신청하더라니까요. 그 제가 명절날 아침에 우리 집가 안 가고요. 그 집들 순회하면서 다 예배 드려줬어요. 예. 근데 어떤 집은 또 권사님 집인데 너무 권사님만 열심히 특심이라 이제 삼촌이 왔는데 남편은 배 타고 원양업 나가고 삼촌하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삼촌이 딱 앉을 때만요 빡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서 형수님 해도 너무하다면서 그래도 밥 한 그릇하고 물 한 그릇 떠났고 제사를 지든지 예배를 해야 되지 않냐면서 너무 하다면서 팍 나가버리더라고. 내가 권사님 언제든 시간표를 보세요. 권사님이 너무 하고 싶어도 좀 회의도 좀 하고 이번에는 우리 제사 지내고 우리 교회 교육자 모시고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 그 시간표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혼자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가 더 관계가 안 좋아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들 그것도 시간표 잘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전 것 우상숭배 안 해도 됩니다. 새 것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안 해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한 번은요 저희 자영이 굉장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좀 책망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말해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몇 주년 된 거예요. 제사를 하자 말도 아니다. 너그 식대로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냐 이 말이거든요. 너그 식대로 예배를 드리든지 목사님을 모셔 하든지 해라. 근데 왜 쉽게 말해서 이제 장애들은 돌아가신 날을 기억 안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 기일 하면 기일.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 우리 또 자영은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날을 고이고이 기억하고 간직했다가 자기가 이제 친아들이 아니니까 우리 큰형님은 또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만만하니까 저한테 막 화풀이 하더라고요. 막 화내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합시다. 내가 했거든요. 언제 하지? 정해주면 내가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하면 됩니다. 하다가 또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네. 우리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꼭 그 날짜 지켜가지고 그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아버님은 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예. 하면 되겠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모셔가지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또 좋겠죠. 예. 묻고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딱 해놓고요. 이제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 하면요. 이걸 보고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이제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끝. 이걸 보고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다락방 전도하잖아요. 개인 양육을 통해서 확산되는 다락방, 확산되는 말씀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짧게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 주위의 가족, 친척들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사람 꽉 찼지 않냐. 처음부터 많이 내면 안 되고요. 한 사람만 이야기해봐라. 네. 전도 대상자. 이름을 한번 기록해봐라.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자매에게 사문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 처음 온 사람에게는 그 칠판에 있는 글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다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 오늘은 내가 한 구절 추천해 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아니까 요한 1서 5장 18절을 붙잡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너를 지키니까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걸 성경구절 적어라.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성경구절에 기도문을 만들어봐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내가 말 안 했는데 자기가 툭 쓰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 이름을. 네, 딱 전도 대상자 이름을 딱 한 명 적더라고요. 누구냐 물으면 같이 이제 연구원에 있는 그 나이 같은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상자입니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속에서 참 행복 없이 살아가는 모습, 영적 문제,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살려야 된다. 살리는 방법. 여러분, 이게 계속 각인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전도 체질돼 버립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던 목사님이요.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 교회는 아무리 전도 대상자 내라도 대상자가 안 노는데, 목사님 쭉 가서 말씀 운동하는 곳마다 전도 대상자가 내라 안 했는데도 그냥 툭툭툭 다 튀어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광 목사님이 우리 또 사역자 따라다니면서 놀란 게 이건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대상자가 생겨야 되는데, 자기 교회는 대상자가 안 논다는 겁니다. 근데 현장 가보니까 대상자가 쫙 깔려 미션 포럼 하는데 전도 실천 미션 포럼 하는데 대상자만 50명 이상 오더라네요. 자, 그거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수요일 마치고 사회자들 모여가지고 포럼 하는데 불신자 50명 명단이 오더랍니다. 그 자기가 그거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 살릴 대상자들이 많이 있구나. 살리는 방법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을 두고 일단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뭐 오느냐? 시간표 온다. 급하게 할 거 없다. 같이 기도하자. 시간표 온다. 여러분들 오늘 명단 한 명 내세요. 이름 한 명 내세요. 제가 어제 그 만났던 청년은요. 이름이 뭐 한 명은 하지은, 한 명은 뭐 인데 그 우리가 이름 내갖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 본 적도 없는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짝지 데려왔다니까요. 두 쌍이. 그래서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길 계속 그리시라고. 예. 믿음으로 구원의 길 그리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다. 이 자리에 초청하세요. 데리고 오세요. 부담되면 우리 한번 방문합시다. 방문할 때는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뭐 시간 없으면 나에게 폰이나 주소 주세요. 연결만 시켜줘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지금 계속 부담이 되는 한 가정이 있거든요. 가봐야 되는데. 저 울산에서 그 따님이 몇 분 이하게 온 겁니다. 우리 창녕에, 저 도천에 자기 부모님이 사는데 좀 만나서 해달라고. 이분이 답답했는지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연결 받았죠. 가보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 시간표가. 제가 가서 예배 드리면 반응이 부모님 반응이 있어야 될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요즘 한 두세 달 동안 너무 방치시켜 놨어요. 기도할 때마다 늘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있죠. 그 따님이 울산에서 얼마나 기도할 것인데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연결된 사람들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가지고 근데 계속 기도는 당기더라고요. 부담이 돼요. 이렇게 찾아가 봐야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40날도 얼마 안 남았을 건데 찾아가 봐야지. 그 어머니는요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집은 그거 믿으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다 절에 가야 할 집안이에요. 우리는 다 절에 뭐
올려놨다는 생각이 다 해놨대, 이렇게. 예, 근데 딸은 애탄 거예요. 딸은 애탄 거예요. 이 아버지는 좀 나은데, 어머님이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또 제 마음에요. 한성병원 한 분을 이렇게 소개받았는데, 가보니까 이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연결시킨 분이 문자 오기를, 한성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자꾸 만나고 기도해 주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 딸이 기분 나빠갖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창녕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요. 불신자들은요, 참, 복이 뭐가 나쁩니까? 내가 가서 어머님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그 어머님인데, 예. 그 며느리가 제게 연결시키자 제가 갔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어머니는. 근데 옆에 있는 딸이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주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당황했는데 문자 왔어요. 그 부산에서.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지금 옮겼다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9길 거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공과를 하면서 편안하게 그 사람 시간표에 맞게끔 부담 없이 계속 요걸 전달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를 통하여 양육받는 사람은 요게 딱 각인되네요. 복음 각인. 어느 날 말씀의 뿌리 딱 내려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와 같이 전도자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팀이 되어서 현장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 1:1 개인 양육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 주간 동안 바빠서 못하신 분들도 대상자가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이때 한번 합심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웍샵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필리핀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해놓고 집에 가면 아무도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전 교인이 개인 양육자로 준비되어서 만나는 개인 살리는 그런 영적 유모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1:1 개인 양육 워크샵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 사단의 종로를 하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1:1 개인 양육 워크샵하는 그 위에 흩어져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